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도 저희들 새벽 기도회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력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토의하는 이 귀한 시간에 성령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도 함께 열심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행복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몸과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위안과 평안과 사랑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의 많은 유혹과 많은 꾀임이 있사오나 저희가 이를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네. 자, 오늘은 무엇이 가득한가? 라는 제목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는 단순히 옳은 교리를 고수하는 것만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주장할 뿐 아니라 구주를 마음에 모시기를 바라신다. 이어서 읽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도록 허용할 때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과거의 죄된 삶에 사로잡혀 있다면 복음의 능력은 의심을 받게 된다. 바울은 예배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바울은 이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말한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분께서 삶을 장악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삶에 그분이 가득하고 변화시키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기 누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또 수리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빈 곳에 청소된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주인 그 역할을 하게 하셨으면은 그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텅 비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7 귀신을 더 많은 귀신을
데려와서 살다 보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대신에 그 빈 곳에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사상과 생각, 행동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분께 의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더 힘들게 될 것이라는 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처럼 읽으시고 그 느끼신 점들을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다가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비유하고 비슷할까요? 이건 뭐 꼭 교회를 나왔다 떠난 사람에게만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를 그런데 다니고 있어도,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모시고 그것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가 더 많은 사람을 와서 더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런 비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를 했든 교회를 다니든 우리 마음밭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뭐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회를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도 다시 돌아오기가 더 힘든 것이 아마 그런 이런 비유가 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한번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던 사람 다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더 나쁜 형편에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남과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본 경험이 있고 그랬다면 그렇게 쉽게 배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반한 케이스가 있냐? 있죠. 사울 왕도 있고 그 발람 선지자도 있고, 발람이 뭐 전에는 마술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고의적으로 나가는 케이스, 뭐 고라의 반역도 마찬가지고요. 고라가 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배반해서 나가는 케이스는 정말 다시 완전히 구원받기는 어렵겠지만, 이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제대로.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했어요. 그랬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다시 기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시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포기하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 그리고 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쫓아나가서 결국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고라와 같은, 발람 선지자와 같은, 사울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거의, 사울왕도 보세요. 그가 나갔다고 해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아말렉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번제하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3번 더 주셨어요. 그 전에 완전히 성령의 그 가마로 마음의 변화함까지 있고 새 사람이 됐다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순종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떠나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않게끔 한두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지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놓는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지, 이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교회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했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떠났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다리시죠.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음, 본인의 마음속에 이게 무엇이 가득한가,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 맞아요. 가득한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엇이 마음속에 있는가의 문제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붙어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뭐. 그 이제 예, 이게 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 마음의 거룩함. 그렇죠. 이 거룩함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한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상태를 요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동안 되게 많이,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한참 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나 보다. 저렇게 하면 거룩해지나 보다. 진짜 그렇게 행위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상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내 안에서 전개될 때, 전에는 내가 이 사람을 보면 화내고 짜증내고 했던 그 사람한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다정하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포기가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에게 그런 변화가 찾아오는 거지. 이러한 상태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상태를 매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를 포기하는 이 연습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져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자동적으로 숨 쉬듯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마지막 여기 결론에서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삶을 장악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이 가득하고 변화시키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아멘. 네, 결론은. 여기서 보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한사코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 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이게 항상 우리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간절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누가 한마디 건들면 벌써 그 마음속에 이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돈을 좀 제가 더 벌 수 있는. 그랬어요. 네. 아니,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자수합니다. 자수.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집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다 똑같은 계신 분들이 연약한 거의 사람이에요.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서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서로 위해주고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린 다 똑같이 넘어져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고, 그래서 누군가가 넘어졌다고 하면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그게 우리가 한 가족이고.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이제 아까 포기하시냐 그랬는데, 또 변화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그걸 좀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전도를 못해서 아주 마음이 괴로웠던 분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그 남자가 술병을 그때 새벽 기도 마실 때까지 술병을 들고 길거리에서 술 취하고 있었다니. 그걸 이제 보고 이 할머니가 이제 마음에서 그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너무 수줍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말을 길게는 못하고 딱 한마디 했대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다. 어디로.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문제는 그 얘기를 들으니 남자는 사실은 신학과를 나오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술도 마시고 타락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냐? 그 말을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먹고, 다시 회심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이제 김석균 작곡가가 그 복음성가를 작곡할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자기가 술 취해서, 타락해서, 술 취해서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술병을 들고 마시던 사람에게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서 자기가 다시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말씀인데, 할머니를 만나게 한 그것도 역시 성령님이시고,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우리 주님 모습을 또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줄 때도 있지만은, 이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계기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드물죠. 이게 우리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처음 저도 왔을 때는 이제 어떤 봉사활동, 어떤 외형적으로 이렇게 좀 막 가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 평상시에 말하고 행동하고 나의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려지는 존재가 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었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참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참게 된 거냐의 차이가 이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참으면 기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참아내게 되면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참아지고 났을 때 그 뒤에 기쁨과 막 마음이 막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동차 쫓아가지고 자기 세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닦아달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막 이 사람이 창문 두드리면서 막 승질내가면서 막 옆에서 와가지고 지금 어쩌고저쩌고 막 이럴 때, 저는 막 귀에, 아니 이 젊은 놈이 와가지고 막 이거 막 마음속에서 막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 창문도 안 열었어요. 열어달라는데 막 버티다가 그래도 이게 싸움으로 번질까봐 창문을 내리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왜 그딴 식으로 운전을 하냐부터 막 훈계를 막, 젊은 놈이 와갖고 훈계를 막 하니까 또 분노가 막 저 밑으로 끌어올라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거는 좋은 결과가 아닌 걸 이 집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나중에는 얘기하는 게, 내 차 닦아라. 네가 가다가 물 튀겼으니까 나 세차한 지 지금
돈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세차를 했는데 네가 지나가면서 튀겼으니까 저거 물 닦아라 이랬는데 순간 또 막 열이 받네. 결국엔 딱 문 열어서 그거 담요 같은 거 하나 끄집어내서 닦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엔 싸우기 싫어서 닦았어요. 근데 닦아주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 이왕 닦아주는 거 그냥 반질반질하게 닦아주자. 물기뿐만 아니라 다 닦아주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막 딱 닦아줬어요. 닦아주고 나서 이 사람한테 딱 돌아서는데 그냥 미안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거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나도 그렇게 만약에 돈 들여서 세차했는데 물 튀겼으면 나도 승질 났을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오늘 급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미안하다고 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고 나서 차에 타고서 이제 서로 이제 빠이빠이하고 오는데 기쁜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어느 순간 막 닦기 싫어갖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그래 이왕 닦아주는 거 더 닦아주자. 뭐 여기까지 굽혔는데 이거 더 굽힌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그 이왕 해주는 거 기쁘게 해주자. 갑자기 그 마음으로 바뀌는데 집사님 멋져.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찬양이 나오고 얼마나 기쁜지요. 아멘. 만약에 제가 참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느꼈어요. 제가 그렇구나. 내가 참는 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참는 거랑 다르구나. 네. 이게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멋지네. 집사님 그 간증 몇 번 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최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음소거 해주세요. 조영숙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 출석과 불출석 그런 정도로의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배신해서 갔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형편상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게 또 달라요. 그렇죠?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화인 맞아서 떠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더 많은 귀신들이 꽉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그 어떤 상황, 어떤 처지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다가 돌아오기도 해요. 많이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화인 맞은 건 아니고 나타나진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기억절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2장 3절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없을 때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전에는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 지금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할 때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거는 저속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까 이충구 집사님 그랬어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막 싸우고 덤볐으면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덤볐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닦아주고 막 하면서 그 사람의 처지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바로 그건 인간 본성대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국의 통치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육체와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원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가 누굽니까? 이거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판. 네. 자, 그래서 오늘 답이 나온 게 뭐냐면요. 맨 끝에 부분, 결론 부분 답이고요. 맨 앞에 부분, 맨 처음에 부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단순히 옳은 교회를 고수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다. 나는 진리교회 다니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올바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주장할 뿐 아니라 뭐예요? 요게 마음에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이제는 내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돼야 돼요. 내 마음에. 그렇죠? 아멘. 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어디에? 그 삶에 아까 이충구 집사님 얘기했어요. 마음에 건설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 나타나지는 것이죠. 왜? 아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이 국민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지 김정은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가 이제 전에는 사실상 죽은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죽은 사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었어요. 시체였어요. 사실은. 그 시체가 그냥 걸어다닌 거죠. 근데 이제는 청소가 되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점령해 주셨어요. 우리를. 점령하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건설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왕국이 다시 서 아니면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 왕국이 서버려. 그렇게 되면 다시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라는 이 기도가 제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그것 하나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제 마음 뺏어가 주세요. 내 맘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내 코를 끼어서라도 주님 끌고 가십시오. 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네. 진정한 회개를 하시는 분들은 내 뜻대로 세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기쁨이 와요. 행복이 와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진정한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내 마음에 건설되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말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오래 참게 되고 다 열려요. 이쪽에서 모든 우리가 믿는 교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과 은혜 여기에 기초되어져야지 그 교리 자체만 가지고 이 교리에 이렇다고 하면서 그 올바른 것만 자꾸 따지면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나의 마음, 내 삶에 건설되도록 하자. 은혜의 아니 우리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또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에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벌써. 왜? 은혜의 왕국 건설됐으니까. 네.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올라 앉으셨다고 그랬죠. 하늘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일으키사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사는 거죠. 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통치자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시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3분 30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만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고 나를 차지하신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멘.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로 우리 속에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려서 죽은 자로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려고 끌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 더 질긴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강서윤 집사가 고백했듯이 자수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십시오. 아멘. 사지에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왕국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인도자십니다. 우리 새성전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짓게 하시고 새성전 교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미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셔서 하늘을 맛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고 사는 저희 되게 해주셔서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즐거운 아홉기는 우리 조연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그 손을 주님의 잡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도록 더 굳게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가 가르치며 인도하는 어린 영혼들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예쁜 주의 여종 주님의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원하옵기는 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힘으로 묶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쓰시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이 일을